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오늘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요한과 같이 있었대요. 여기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누가 따르는가 봤더니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선생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내 제자 둘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보고 얘기했더니 두 제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디 계십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처를 말씀을 했더니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어떤 때 보면. 그죠? 보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단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대단한가인지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죠?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있다가 딴 교회 가면 싫어요, 좋아요? 보통 싫어해요. 그래서 막 딴 교회 가면 막 되게 피곤해해요. 근데 또 반대로 딴 교회 다니다가 일로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로 오면. 찝찝하지 그래. 그래 기분 좋죠. 일로 오면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1980년대까지 이제 막 커지다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는 옛날에 있던 교회들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막 성장을 했어요. 장로교회에서. 온누리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해가면서 기존에 있던 그 교인들이 막 온누리교회 같은 데로 막 몰려간 거였었어요. 우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는 새신자가 늘어나서 부흥한 교회라기보단 기존 신자가 이동한 교회였었어요. 예, 그런 뭐 대표적인 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소위 수평 이동으로 일어난 교회였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걸 피곤해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인데, 내 제자 둘인데 안드레와 요한인데 예수님한테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됐어요. 중간 설명 없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많이 상심했더라. 세례 요한이 좌절했더라. 목회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그러더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뭐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그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회의 목적일까? 그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목사님의 제자를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자기 제자 삼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르침을 받고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자기는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지 내 제자, 내 사람, 내 걸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이제 장면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그 이제 그 일목요연하게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나를 한번 볼게요. 그죠?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유인물 보시면 있죠. 3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교독해 보죠.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빛을 홀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그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우리가 그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는 원래 무슨 뜻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이게 메시아의 그 번역이죠.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히라버로는 크리스토스.
그 히브리어는 메사이아,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이게 번역하면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구원하는 분이시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고상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은 막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곳이 어디며 구원을 해줄 분이 누군가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되고 그 학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인의 우리는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이게 크게 봐서는 영혼의 구원이지만 작게 봐서 이 인생과 삶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구원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다 사실은 학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학문들이에요. 돈 버는 학문, 인간관계를 잘하는 학문, 무슨 뭐 미용을 잘하는 학문, 뭐 어떤 걸 잘하는 학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뭐 학위, 학문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참 비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지식으로 뛰어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똑똑해도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구나 지금.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겉에 보일 때 멀쩡하게 보여도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누가 봐도 굉장히 괜찮은 집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본즉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벼랑 끝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실제로 내면을 보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막 굉장히 아주 단순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기초로 해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삶이 성격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게 보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정도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사는 게. 어떻게 저러고 살지? 저런 환경에서. 근데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평안해 보여요. 아멘.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진화생물학자예요. 이제 과학자죠. 이분이 이제 유학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나 도무지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가자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대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보고. 그런데 자기가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 정합성은 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된대요. 무슨 뭐 예수님이 계시고 뭐 구원하고 뭐 동정마녀 마리아 나시고 뭐죠. 이게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원리적인 문제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교회를 잘 나가신대요. 뭘 보고 이분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이렇게 나눠서 좀 뭐 구역 예배도 있고 속회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본즉 저 집이 지금 뭐 살 수가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집을 봤대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최수천 교수님이 이제 거기를 자꾸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평안하더래요. 말도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보고 이 교수님이 저건 좀 이상하다. 아니 나 같으면 저 정도 상황이 되면 나 같으면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상하더라는 거,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 최천 교수님이 다른 건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뭐 근원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나타난 바로 봤을 땐 겉에 있는 그 사람의 환경을 속 사람이 이기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일이 해결되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서 먼저 계셔서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이 없이 속 사람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어마어마한 난관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마저.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 근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속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뜻은 그 사람은 굉장한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준으로서 교회를 그 당시 뭐 교회를 핍박한 거죠. 이랬던 사람인데 이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냐?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8절을 읽었는데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구원자를 얻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을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지금.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 하는 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성경 공부하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은 다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처럼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부분.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진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진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둘이 부부거든요. 누구신가 그랬겠지만 어쨌든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부인데 둘이 동사무소 직원이 이 사람을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은 그래도 이 조상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 소위 그 우리 호적 등본 떼어보면 누가 누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본이 어디고 뭐 저기가 어디고 다 알고 뭐 신체에 관련된 부분 키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병원 직원은 의사는 나보다 여기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동사무소 직원은 아니래도 뭐 병원 의사라면 더더군다나.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가 했을 때 보면 누가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알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겉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만나면서 알게 된 진짜 속 사람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뭐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무슨 말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표현하고 막 수많은 책들이 예수님을 이 관점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뭐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아는 예수님도 아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알아봤자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생활해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죠. 근데 예수님을 피상적인 수치로만 혹은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길 원한대요. 다시 말해 자기가 예수님을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죠. 그죠? 부부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안에 나 없고 내 안에 이 사람 없다 그러면은 같이 사는 거지만 실제로는 부부는 아니죠. 이동건이 생각나요. 누구? 이동건. 이동건이 누구죠? 저 이동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서 예. 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산다 그러면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을 때 이게 둘이 부부죠. 근데 저 사람 속에 나 없고 내 속에 저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다 알죠. 뭐 누군지도 알고 뭐 저기 성격도 대충 알고 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뭔지 다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아멘.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와의 만남이죠. 아멘.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만나고 일치가 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엔 당연히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발견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죠? 그 예수님이 이건 뭐 바울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향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12절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참 복잡한 말이지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됐죠.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잡힌 바 됐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또 이렇게 그 달려가는 게 이게 신앙의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잡힌 바 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잡힌 바 되려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쫓아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러면 모든 그 신앙의 주된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선생님이 되고 내 신랑이 돼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과 또 성경 공부 아까 말씀드린 성경 공부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생활의 목적 뭐 모든 거에 대한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보면 우리가 56절부터 59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요 뛰어넘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조상 중에 최고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느냐? 그럼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죠. 그 구원의 때. 그리스도의 때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확 되죠. 그렇죠. 예수님 나이가 그렇게 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야 됐죠. 이건 길게 하진 않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지 않죠. 있었었다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완료형이 아니라 있느니라. 그 말은 진행형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있었다. 완료를 얘기하면 있었었다. 나 그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나 아브라함 때 있었다니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있느니라 하신다면 지금도 계속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구원해 줄 분을 구한 거였었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인생.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막막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질 때에 그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죠.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구원이었잖아요. 네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네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적인 가장 극도의 어려운 순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내가 풀어주겠다. 대신 먼저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현재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한 거죠. 네가 먼저 짐을 싸서 일어나면 내가 지시하겠다 이 뜻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먼저 짐을 싸고 일어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텐데 너는 먼저 내 말을 믿고 짐을 싸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러거든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짐을 싸라. 저기 혹시 하은 아빠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는데 짐부터 싸시죠. 그리고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다 쌌어요. 그럼 막 왜 저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이삿짐을 다 차에다 넣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삿짐 직원들도 다 있고 다 이제 앉아갖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아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실감나죠.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죠? 이삿짐 싸놓고 기다리러 다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거래 조금 있다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시험 받았던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뭐 구체적 얘기들은 없지만 그 부인과 뭐 나머지 식구들이 그래도 다 집을 같이 쌌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 이후에 짐을 먼저 싸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게 중요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추정하건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하나님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처럼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믿어지세요? 아들 없는 집에서 손 없는 집안에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성경에는.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였느냐.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썼어도 뭐 용을 써도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이는 나이대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고, 이거 뭐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자기를 구원할 자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그렇잖아요. 내 자손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유대인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만 보잖아요. 지금 30대의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그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있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있느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에요. 나는 시작이고 내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재단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처음보다 더 전에 계시고 마지막보다 더 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고, 그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얘기가. 자, 보면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거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죠.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돼 있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아니 그리스도가 모세 때 계셨냐 이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때 계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 당한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면서 곧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아담 때문에. 물론 하와랑 같이 공동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받은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럴 때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멘.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원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럼 두 번째 아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의 그 혈육에 흐르는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죄성. 그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아멘. 태어나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스러우셨죠. 막 그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서마저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으로 죽으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은 다 완성됐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 따라 100% 순종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떤 의도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로만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럼 내 인생은 오늘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오늘도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내 뜻,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에 아주 딱 기준이 잡혀 있어요. 맞아. 그죠? 아주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뜻이 중요해요. 그럼 내 생각, 주장, 논리 다 뭐냐면 내 뜻을 위해서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는 믿지만 다 어떻게 살아요?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할 땐 막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막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는 등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그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각 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인생 주어진 여정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중요한 아주 그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기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요. 민수기 20장 볼까요? 우리 7절부터 12절 또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벽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아주 그 초창기죠. 그때 보니까 막 물이 없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막 욕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이라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섰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아멘. 그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그 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결국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던 원인이 이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보면 뭐예요? 이 12절 말씀의 중요함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별로 중하게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팡이를 탁 했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막 이러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하고 싶죠. 자식들 저기 한 방에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려요. 목사님들 탁 앉아 있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선 능력의 종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손만 대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이러고 있으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들 입장에서 그럼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능력의 구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구역장님한테 소나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쉽게 보이지 않고 강력하게 보이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돈 버는 것도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내 불편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남들보다 좀 위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인간이 바라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과 발견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목적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 갔을 때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요것들 그냥 아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안드레아 요한이 그냥 가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우린 다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강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의 역사가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훼손된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모세의 뜻과 모세의 의지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의 제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결국엔 그거를 민수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받는 수모, 모세가 수모를 당했잖아요. 지금 무슨 수모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가고 결국엔 불명예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가 끌고 나와서 영도자가 됐는데 결국엔 목적을 못 이뤄요. 그러면 이제 미완성 교양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기억해요.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그 수모를 참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모세가. 그죠? 모세가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모를 자기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서 자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더 큰 거라는 거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제자, 사람의 사람, 이게 아니고 또 내가 내 육신의 소망과 욕망대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 뭐예요? 그 제자라는 건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우고 살아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전혀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성경 공부, 뭐 수요 예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저 밑에 있는 오늘 우리까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그 장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자기의 제자들에게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라는 존재의 에고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충만한 은혜의 성령 충만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